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곧 승리이다,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여러 삶과 보여지는 여러 형편을 뛰어넘어서 기도하게 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었던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겠다고 싶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려 보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기도인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지 우리가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바로 이때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살았고, 이 호세아 왕 때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개정판에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유다로서 나라가 갈라져 있었지만 그 갈라진 나라 중에서 바로 옆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가 이 아스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보고 있던 유대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을 무찔러 버리고 점령해 버린 아시리아를 향한 고백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마음에 와서 닿는 기도 제목이었을까. 이렇게 떠올리고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점검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들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지금 한참 그 힘을 규합하고 엄청난 세력을 떨치고 있는 아주 강력한 군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점령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이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의 당시의 왕이었던 산헤립이라는 왕은 라기스라는 곳을 쳐들어가면서 포위하여 전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하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대들이 와서 동시다발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많은 군대의 숫자에 대해서 얼마나 커다란 눌림이 있었을까요? 당시에 싸웠던 것들이 최신식의 어떤 현대전이나 과학으로 승리하던 그런 때가 아니고 그야말로 막대기 들고 나가고 돌 들고 나가서 싸웠을 그때에 엄청나게 많은 군대의 여러 성을 동시에 막 다스리려고 포위하고 있고 점령하려고 하는 압도적인 그게 얼마나 눈에 보였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의지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군대의 수다. 이렇게 그 강대한 것에 대해서, 군대의 수다, 가장 차이가 나고 가장 두려워할 만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히스기야가 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인 이 엄청난 군대의 강력한 군대를 볼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이슨 미첼이라는 분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여러 사람들 예를 들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뭐냐면 솔직히 우리는 쉬운 예수를 좋아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개망나니로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이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실 단순히 믿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따르기 전까지는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 단순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우연히 믿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연히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의식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읽으면서 공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다. 저는 이것에는 동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계획으로 그런 고백을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주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예수를 믿으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그냥 입술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치르게 되는 희생과 대가 지불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말하고 있는 논리는 따르는 것과 그냥 믿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쉽게 따라가려고 하는 것과 진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다르지 않겠느냐. 히스기야가 군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군대를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가 자기들 궁에서 자기들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지금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여러 성을 동시에 포위하고 그리고 공성전을 펼치고 있는 많은 군대의 수 앞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건 군대의 힘밖에 없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주님을 따르는 기회를 보여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구나. 오늘 히스기야 기도처럼,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만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첫 번째로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신뢰가 승리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승리로 이어지게 된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하 19장에도 소개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사야에게서 받은 이런 것들을 보고 사네립에서 받은 편지를 주님의 성전에 가져가서 펼쳐놓고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임산을 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여인들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가 이어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세요.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해 주십니다가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승리의 내용이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들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과 누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생기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고 가장 놀라운 힘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일들을 기도하게 되어서 승리와 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른 척 하실 리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키실 겁니다. 붙잡으실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넘어서게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로 넘어서게 하여 주셔도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다면 끊임없이 불평과 낙담과 어려움으로 마치 질질 끌려가듯이 그 고비와 어려움들을 넘어서게 될 거예요. 못 넘는 게 아니고 넘어서게는 될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들으시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후회될 어떤 말들, 의심들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돼요. 자신에게 전혀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무사히 넘어가게 하시지만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장면만 딱 괄호해서 만약에 생략되었다고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히스기야가 상상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쟁을 하고 온 사람이 18만 5천 명이나 됐대요. 남자들이. 하나님 저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상상으로서 그냥 내가 이런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 하룻밤 사이에 다 그들이 죽는다?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와 이거 진짜 놀랍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나? 야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정도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내 기도를 들으셨고 주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 찾아가셨을 때 새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거기서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걸어가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거리에 가로등 생각하고 어느 거리를 걸어가듯이 그런 걸 생각하지만 밤에 겨울바다나 혹은 바다에 가보시면 잘 알게 될 거예요. 바다 쪽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다 쪽에서 이렇게 항구를 보면 그 자그마한 빛이 등대 이런 빛이 엄청 크고 엄청 분명하게 보인다고들 하죠. 그런데 거꾸로 바다 쪽을 보면 혹은 바다 안에서 보면 이건 뭐 거의 어디가 벽인지 앞인지 암초인지 이런 게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희끗희끗 뭔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베드로가 선뜻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큼 물 밖으로 나와서 더벅더벅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풍랑에 치는 모습을 보고 그가 그 풍랑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바다 물결을 바라보다가 물에 훅 빠져버리게 되죠. 주님께서 얼른 오셔서 그의 소리를 듣고 그를 세워주셨어요. 구해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한 걸음 내디뎌서 어떨 때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물에 빠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민망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말걸, 그냥 잘 넘어갈걸, 이런 실수를 할 거면
그냥 가만히 넘어갈 걸.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도한다는 것, 먼저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물에 빠진 것, 그래서 건진받은 것,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 창피한 것, 이것보다 더 놀랍게 넘어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그것이 몇 걸음이어도 주님 때문에 무리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18만 5천 명이나 죽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평생에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묵상하다가 제게 한번 이런 질문이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이 더 잘 믿어질까? 아니면 40년이나 지난 이후가 하나님이 더 잘 믿어질까? 라는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출애굽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었을까? 단순한 질문이지만 여러 생각과 묵상을 하게 됐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더 쉬웠을까?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기사와 이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홍해를 건너왔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전래되고 이야기되고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물론 광야에서 다 죽긴 했지만 그들을 부모로 두었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쉬웠을까? 뭐가 더 쉬웠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런 질문하다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에 따라서 다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시험 보는데 처음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4수 정도 한 다음에 그 대학 그 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쉬울까요? 그가 어떻게 진지하게 자기의 믿음을 이끌어 왔느냐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주지, 그걸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했던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하지만 이것을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질문하지 않았던 사람은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도, 앞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도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과 개입하심을 아무리 날마다 부어주셔도 아무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뭐야? 이건 당연히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의심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였다는 것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의 기도로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이거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히스기야 기도를 같이 나눴는데 2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중심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없이 쳐들어온 군대를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냐. 2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메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밝게 보여주신다, 드러내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취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것을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살 것이냐. 이건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오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이번 추석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 두 번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